주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사라진 그 과거의 옛사람, 그 옛사람들이 지금 우리 안에 남아서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죄를 져놓고 괴로워하잖아요. 그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에 사실은.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괴로워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양심이 찔리고 그런 것이죠. 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몇 절이냐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그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한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은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하는 줄 알리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우리는 교회 시대 혹은 종말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느냐? 무엇을 보고 알게 되느냐? 그것이 이 시대에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보세요. 몇 절이냐면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 보내주심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떻게 알게 되냐? 무엇을 알게 되냐?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한테는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됐다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부활의 생명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은 우선 로마서 7장부터 가시죠. 로마서 7장 조금 길지만 14절부터. 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아직 우리 옛사람, 그죠?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점점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7장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가만히 보세요. 성경이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통스러워하나? 시작.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까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로나. 사도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그 육신은 그 옛사람이 자기를 자꾸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라는 공고한들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부르짖고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25절 보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24절까지는 막 그냥 고통 속에서 절규를 하다가 갑자기 25절에 가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를 하느냐? 그런즉 얘기하시.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딱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우리 제목이 오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죠. 일단은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죠. 어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도 우리는 죄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 죄를 이기면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지금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값이 해결됐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게 되느냐?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성령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부활의 생명,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넉넉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3절 4절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씩 안 하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를 요구를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먼저는 자기 아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짊어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해결이 된 겁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님께서 하늘에 오시면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뭐를 하냐? 아까 우리에게 준 그 부활 생명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니까 여기 4절이잖아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계명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힘과 의지와 노력, 결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보내주신 그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겁게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부어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고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죄가 더 좋아서 뭡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성령은 늘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방법 감화 감동 시켜주시고도 하잖아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뒤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어떻게 되면 옛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즐겁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성도 우리는 다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했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도 이 죄가 더 좋아서, 솔직히 이 죄가 더 좋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함으로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더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꼭 딴 데서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야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생명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게 되면 이 세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지금부터 죄를 안 짓겠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겠다, 이렇게 해봐야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끔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내 안에서 역사하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게 돼요.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내가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나타내신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더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나타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은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후부터 내 힘과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